2024년도 전반기 거의 다 전반기 이제 지나갈 상황이죠. 이제 후반기로 들어갈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세월이 살같이 정말 쏜살같이 어느덧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마지막이 오고 우리 교회 표의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초대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그런 믿음,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현실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꿈꾸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지내시길 바라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예요. 나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갈 존재를 몰라.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한지를 몰라.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땅에 거하는 자는 땅의 것을 봐요.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자는 하늘의 것을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를 심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가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왜? 짐승들이니까. 짐승은 뭡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은 뭡니까?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본질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늘에 거하는 자의 삶의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 속에서 다니엘은 땅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본질 안에, 내면 안에는 뭐냐면 이 사람은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닌 하늘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니엘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요한계시록 시대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 의미로는 바벨론은 세상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이 세상 안에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살고 있어요. 근데 현실의 세계에서 다니엘은 포로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자유로운 자였어요. 맞죠? 현실의 겉의 모습은 포로였어요. 그러나 내면은 자유한 자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겉은 포로지만 내면은 자유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감옥이라 할까요? 거대한 세상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겉은 갇혀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의, 평강, 기쁨을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뭐냐? 바로 겉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점령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내면에 뭡니까? 바로 의와 평강과 기쁨을 깨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왜 지켜야 됩니까? 성경은 마음으로 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암이 왜 걸립니까? 우리의 식습관? 네,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서 생긴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그렇다 이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죠. 왜?
이 현실을 사니까, 세상을 사니까. 그렇지만 이 거룩한 이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풀어내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길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다니엘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 채찍의 방법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때려서 바벨론이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뭘 가져갔다고 그러죠? 2절에 보니까 성전 기물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성전 기물. 성전을 기물을 가져갔다는 것은 이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줬습니까? 온통 금덩이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금덩이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같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혼자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본다면 성전 기물을 가져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어디를? 바벨론을.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은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정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다 청년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쳤다. 이 갈대아는 뭐냐면 바벨론 사람의 민족,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른 말로 한다면 갈대아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갈대아인.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비슷한 말, 똑같은 말이 칭하 있을 때. 그러니까 유다 청년들을 잡아가서 그냥 뭐 노예를 부린 것이 아니라 뭐 종을 삼은 것이 아니라 뭐 했냐면 그 나라의 학문을 가르쳐서 그들을 등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인 성경에 보니까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종으로 표현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알았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중간에 교만한 거야. 교만으로 또 가버린 거야.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이 되게 만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갑자기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7년 동안 짐승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7년이 딱 차니까 정신이 돌아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신이 딱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 기도하고 노년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희한한 것은 이 구약에서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있었지만 회개해서 돌이켜서 노년에 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그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어디 갔을까요? 이방인 사람이지만 천국에 있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정책이 유대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들에게 뭐냐면 계명을 시켰다 이거예요. 1장 6절부터 7절. 계명은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 갈대아인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한 것처럼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도 이 일본 사람들이 뭐 했죠?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도 모세에게 나타날 때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물어보잖아. 그럼 뭐냐?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있고 그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걸 세 글자로 뭐냐? 자존자. 다시 말한다면 더 얘기한다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의 이름을 땄는데 재밌는 것은 그 바벨론의 이름을 땄는데 다 어디에 이름을 다 넣었죠? 그 이름 자체가 그 바벨론의 수호신들의 명칭을 따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라고 그럴까? 그런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술사를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이 국가를 운영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런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했 이유가 있죠.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면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는데 이게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도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음식 사건을 제 안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길 뭐라고 하니 저는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다 이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짐승의 표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666은 짐승의 표예요. 그런데 그 표 666이라는 표를 받아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제활동과 연관된 표예요. 666. 근데 그걸 받지 못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음식 사건, 오늘 나오는 이 사건도 또한 그러한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자, 8절부터 9절 말씀 주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자,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본다면 읽어볼까요? 레부라는 말이에요. 레부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에서도 사람을 끌고 가는 게 뭐죠?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바로 의지, 결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라는 것은 내부라는 것인데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여러분,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의지, 결단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뜻을 정하면 뭐냐?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뜻을 정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순히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 레브라는 말은 뭐냐면 깊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승희야 빨리 앉아. 빨리 말씀 들어야지. 목숨을 건 것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할 때가 있습니까? 신앙은요, 뜻을 정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순교자의 시대.
아니 지금 앞으로 도래야 할 지금 우리가 점점 어떠냐? 우리의 믿음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거기서 여러분은 이제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면 안 돼요. 이제는 뭐냐?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가는 시대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부. 그런데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건 이유가 뭐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 지금 이 장소는 어떤 나라죠? 이방 나라인 바벨론 나라예요. 바벨론 나라. 그런데 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음식을 함부로 안 먹어요. 포도주도 함부로 안 마셔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서 허락된 음식만 먹어요. 아주 철저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신앙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 유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시대도 그렇지만 7살 전에 유치원을 다녀요. 유치원. 어떤 유치원이냐? 우리 같이 놀이 이런 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유치원을 다녀요. 7살 때까지. 다른 거 안 가르쳐. 말씀 암송시켜요. 말씀을 7살까지도. 해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애들 가르치는. 7살까지. 근데 아이들 보니까요, 7살에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요. 그때가. 왜냐하면 7살 이전까지 뭐냐면 뇌가 만들어지는 시기야. 이게 세포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입력해주면 그냥 그대로 따라해버려. 그리고 암송 같은 것도 시켜도요, 어린애들이 너무 잘해. 그래서 그거를 착안해서 영어를 아이들을 조기 교육시키는 거예요. 언어를 빨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그냥 받아들여요. 아이들이. 습득이 빨라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장이 나서 습득이 안 돼. 이제 녹이 쓸어갖고 이게 안 돼. 자, 모세의 율법에 금지된 식물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누구 말씀? 모세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다니엘은 뭐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몇 살? 승희 나이. 13살에 15세 나이에 바벨론 포로가. 승희 나이. 저 꼬맹이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자, 레위기 11장 45절과 4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라.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이게 분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먹었다는 것은 부정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못 먹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왕의 음식을 안 먹는 것은 뭐 같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안 먹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잖아요. 음식을 먹여서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먹겠다? 왕이 차려준 음식을 안 먹겠다? 그건 뭡니까? 반항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왕의 자식도 아니면서. 왕의 자식도 아니잖아요.
죽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목숨을 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이 경험하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내가 목숨을 걸을 때가 올 거예요. 그렇죠? 다 들어보면 인생의 위기가 정말 한 번씩은 와요. 그렇게 죽을 병에 한번 걸리든지 아니면 정말 환경이 죽을 환경으로 찾아오든지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든지 그럴 때 뭐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은 사람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음식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히브리인들의 관습을 좀 설명하고요. 히브리인들은요 이방인들의 음식을 죄의적인 관점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죄의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왕이 준 음식은요. 그게 무슨 음식이냐면 1차적으로 그 바벨론 나라를 수호하는 그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에요. 그 제사 음식을 가지고 와서 왕과 이 신하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금지된 식물이면서 더 나아가 이방 신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이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한 것이죠. 당연히 부정한 것이니까 다니엘이 그 음식을 안 먹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안 먹고 목숨을 걸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호세아서 9장 3절과 4절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바벨론 나라는 아니지만 이방 나라인 아수르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까지. 자, 아수르에서 뭘 먹는다고요? 더러운 것을 먹는다. 여기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식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식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적 상황의 배경 속에서 본다면 이방인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은 왕이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서 본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포로 초기에 이 히브리인들이 이런 음식에 대한 도전을 받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음식들이 다 뭐예요? 다 모세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금지하지 않는 음식들을 자기가 골라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음식이 흔할까요? 적을까요? 아무래도 적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곤란스럽습니까? 이건 다니엘이나 한 사람이 나왔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안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한 사람은 다니엘과 반대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한 부류는 타협하며 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타협하며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뜻을 정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적절한 타협 속에서 우리가 갈 것이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길을 가라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하나 딱 끄집어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텍스트 표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결정과 그 길을 가야 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때 666의 표를 받으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안 받으면 내가 먹고 살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지금은 저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안 받아야지. 딱 받아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떠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교회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거 받아도 아무 괜찮아. 우리 목사님이 받으라고 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는 받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잖아요. 감리교 찬성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반대하더니 막 물결이 찾아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끝나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끝나는 거죠. 요한계시 때는요 그런 물결을 갈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히려 안 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죠? 광신자 집단 2단 사이비로 몰 거예요. 그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다니엘은 사람이 음식을 안 먹는다?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겠을까요? 여기서 그냥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뜻을 정했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곤란한 상황을 당했을까요? 안 먹으면 또 죽는 거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우리는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사람의 존재는 육신만 육을 갖고만 사는 것이 아니래요.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질, 하나님 목적,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분을 망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예요. 떡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본래 만들었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기 이전에는 뭐냐? 떡으로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냐?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게 거듭났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며. 낮춘다는 건 천해지는 거예요. 줄인다는 건 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그 핍박 속에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야,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기타 상황들을 힘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잖아요. 목회가 힘들잖아요. 오늘 얼마나 힘들어요. 사역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신앙 믿음 짓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시냐? 아니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뭐냐? 너의 존재의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 가야 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어떻게 보면 도전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도전?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걸 왜 가르쳐 암송하니까. 그러니까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의 도전이에요. 하나님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왕의 진미를 가지고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럼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알고 다 알고 암송했다. 그래, 나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막상 시험의 현장 속에 집어넣어 보니까
거기서 자신의 이제 진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여기로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서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 대부분은요 여기 와 있어요. 여기만 와도 시원해. 그렇죠? 그런데 힘이 없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왔던 게 일로 와야 돼. 내가. 그럼 여기도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지 일로 이렇게 안 들어가요. 여기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들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그 신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요, 아까도 얘기했죠, 목숨을 걸었다. 이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여러분. 죽음의 사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표현을 뜻을 정했다. 레부, 히브리어로 레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어 레부. 온 힘을 다했다 이거예요. 온 힘을. 온 정신 집중을 다했다 이거예요. 초집중. 내 껐떡하면 떨어져 죽는 거야. 아니 내 떨어져도 죽겠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감격한 거야. 야, 그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감동. 여기서 환관장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감동받죠. 영적 의미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감동받은 거야.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년이, 승리와 같은 그 어린 소년이 어른도 못하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환관장에 찾아가서 자신이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으로 끝난 것이 찾아갔어. 그래서 못 먹겠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야. 환관장한테. 그런데 환관장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은혜와 궁유. 여기 궁유라는 말이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포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 전혀 못했겠죠. 뜻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환관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이 못 움직이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요. 시편 106편 46절 볼까요? 시작. 시편. 시작.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자, 포로를 긍휼히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왕이 불쌍하게 여겨서 돌아온 거지. 그런데 물질의 세계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의 이 시편 성경에서는 사람이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전가된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 10장 13절 말씀 또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람이 뜻을 정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물질의 세계는 누가 그런 거예요?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이변 속에서는 누가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사역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고 만나야 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1절부터 10절, 16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왕을 두려워하는 환관장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납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자, 환관장이 다니엘을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자신은 뭡니까? 왕의 어명을 받아서 이 소년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양육하는데 보세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질을. 그런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지만 자신의 처지를 또 생각해 보니까 만약 이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얼굴이 초췌하게 보인다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야. 불쌍히 여기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죽어야 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환관장은요, 하나님보다도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아니, 하나님 만난 사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 뭐냐면 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바벨론 왕을 통치하는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11절.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누굴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 봅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거 봅시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기까지. 앞으로 넘겨줘 보세요. 자,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들을 10일 동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10일 동안. 여러분, 지금 이 테스트는 지금 자기가 임상을 다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들을 10일 동안 테스트하라는 거야. 이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왜? 뜻을 정했던 목숨을 거는 거라고 했잖아요. 목숨을 건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죠. 어떻게 불확실한데 어떻게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것도, 순교자가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시대의 이 순교자의 시대는 분명한 살아계심의 체험과 경험과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어요. 7년 대안을 통과할 수 있다고요. 10일 동안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는다고 그럽니까? 채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난 이 얘기 들으면서 다니엘의 사람이 진짜 지혜롭구나.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지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10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아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어요. 채식을 먹으니까 육식을 먹는 아이들보다도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닌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고 행동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아직 현실의 세계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졌다.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걸 갖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미 되어진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현실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뜻을 정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당연히 그러한 뜻을 정하고 액션이 나오는 거죠.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는 누굴 두려워합니까? 5절에 보니까 12장 5절 볼까요?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죽은 자를 지옥에다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왕이 아니에요, 왕이. 저도 이렇게 얘기하자면요, 순간순간 두려움이 확 와요. 그걸 뭘로 하냐면 염려로.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환경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방언 속에서 나를 바라봐라.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나를 바라봐라.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20편 1절과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바라요. 그런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응답. 아무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길 바라요.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30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건 단순히 시편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다니엘이 돼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